오늘 성경 말씀도 구약 시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시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2026년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도 오늘 서로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2026년 많은 복 받으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구절이 있다면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그를 모르는 유치원 아이들도요, 엄마 아빠를 따라서 이것을 암송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암송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요, 기독교 인터넷을 보았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우리 시편 23편을 가지고 참 재미있게 경상도 말의 버전, 전라도 말의 버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상당히 재미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데요. 제가 전라도 사투리는 잘 못하고 저희 어머니들이 어머니 아버님께서 이제 경상도 분이기 때문에 경상도 말을 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좀 경상도 버전 잘 못하지만 소개해 드리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 내 양반이 내일로 시퍼런 풀기대 디비져 누워 푹 쉬라 하시고 좀에 쉬었다 갈 또랑가로 데리고 가신다 카이. 내 정신 챙기시사 옳게 살아라 하심은 다 저 양반 체면 때문이라 카이. 내 띠질 뻔한 골짜구리 컴컴한 데서도 단띠가부가 잘 땡기는 것은 그 빼기 여사가 아닌기라. 주의 몽디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내 이 찌길놈의 문디 앞에서 내 기가 팍팍 세워주시고 낼로 키워주신다 카이. 내사 뭔 걱정이 있겠노. 사는 게 아무리 복잡다 해서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주신다 카이. 내사 오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려 죽인다 해도 내사만 안 떠날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재밌게 읽었거든요. 전라도 버전은 더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재밌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시편 23편의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다윗의 고백대로라면 지금의 우리에게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니 우리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진짜로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가슴에 손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면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로 맨날 달라는 기도로 채워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왜 그럴까? 시편에선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내 신앙 고백도 그런데 왜 진짜 내 삶은 부족함이 넘칠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어떤 답이냐? 그렇구나. 내가 입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아니셨군.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진짜로 모시고 살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는 항상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을 때 왜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지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설명을 할 때 여러분 다윗이 느끼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고백은요, 내가 진짜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겨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보세요 라는 것이 오늘 시편 23편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오늘 첫 번째로 2절의 말씀인데요. 2절 말씀 보여주시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되네.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보시면 다윗은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푸른 풀밭에 하나님이 나를 누이신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요, 목자가 양을 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양은요 굉장히 겁이 많은 족속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양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라든지 양이 나오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풀을 뜯다가 옆에서 조그마한 소리만 나도 양은 어떻게 해요? 쩍벌쩍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놈이 뛰어가면은 옆에 놈도 덩달아서 무서우니까 같이 막 뛰어다니고 아주 엉망이에요. 거기다가요 물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라서 담겨져 있는 물, 이렇게 담겨져 있는 물 아니면요 물을 마시지 못해요. 흐르는 시냇물을 딱 눈앞에 보면서도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팔레스타인의 시냇물은 골짜기니까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목자들은요 양들 물을 먹이려면 시냇가로 데려가가지고 양팔을 걷어붙이고 또 바지를 걷어붙이고 자기가 어디 들어가요? 시냇가에 들어가가지고 돌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 냇가 가면은 아이들 놀라고 뭐합니까? 큰 돌 옮겨가지고 딱딱딱 쌓아놓으면 그게 댐처럼 돼가지고 잔잔해지잖아요. 그때 잔잔해지면 그때서야 이제 목자들은 누구를? 양을 거기로 데려와서 물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옆에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밥은 물론 물조차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것이 양이란 족속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은 양을 그렇게 살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해요? 그런 양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채우신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다윗이요. 왜냐하면 가진 게 많잖아요. 정말 자기가 명령만 하면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반역을 해서 쫓겨나 보니까, 광야로 나가서 쫓겨나 보니까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고 누군가가 물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그냥 그날은 어떻게 해요? 굶는 것이 다윗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쌀 한 톨이라도 얻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구나. 내가 내 힘으로 나의 가족과 내 부하들을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구나. 오 하나님, 당신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금까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오늘 시편 24편을 통하여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요 정말로 부족함이 없던 상태에서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지금까지 자신을 살펴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20편, 23편을 고백을 한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나만 먹이시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그렇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인데요. 그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3절입니다.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두 가지 일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뭐하는 일? 소생시키는 일. 또 하나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 특히 여러분, 여기 소생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머리가 나빠요. 겉만 많은 게 아니라 머리도 나쁘니까 뭘 잃어버려요? 길을 잘 잃어버리는. 왜 목자가 양을 데리고 쫓아쫓아 가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길 잃어버리니까 찾아오지 못하니까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게다가 양은요 욕심도 많아가지고 풀과 물이 보이면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먹으려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요? 목자가 없는 데까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양을 항상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다니다 발견하면 항상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헤매다가 지쳐가지고 덤불이나 파이프에 찢기고 다쳐서 상처난 채로 그저 주저하는 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디에 빠져요? 그냥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때에 이런 양을 발견하면 목자는 다쳤으니까, 양이 다쳤으니까 정성껏 약을 발라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지팡이 있잖아요, 둥그런 지팡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양을 끄집어내주고 그렇게 해서 양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포로의 양이 계속해서 이렇게 막 철없이 뛰어다니고 상처 입고 그리고 도망치면은 목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최고의 방법으로 그 양을 찾아다가 어떻게 하느냐? 다리를 그냥 부러뜨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상처를 싸매주고는 어떻게 하느냐? 양이 다쳤으니까 못 걸어 다니잖아요. 자기가 끼고 있거나 자기 옆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냥 놔두면 계속 그러다가 혹여나 짐승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옆에 두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무엇입니까? 회초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바로 이것을 소생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죽이면 안 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회초리를 쳐서라도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자기 옆에 두는 것이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상처를 입으면 정성껏 치료해주고 보호해주지만 그게 계속되면, 계속 곁길로 가면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라도 회초리를 들어서 하나님 곁에 우리를 두신다. 왜?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가장 안전한 하나님 옆에 우리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회초리를 두십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초리를 통한 소생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 인도는요 길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저는 안 가봤어요. 그러나 성경만 보면 뭐가 많이 나와요? 복음성가 가운데 광야라는 글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이 살만한 땅보다는 살지 못하는 땅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는요 모래도 많고 바람도 많고
그래서 광풍이 한번 심하게 불면 길이 다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언덕이 나타나고 있던 길은 사라지고. 참 신기한 것은 양을 치기 위해서는 그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아무리 길이 바뀌어도 목자들은 뭐를 잘 알아요? 길을 잘 안다라는 거예요. 왜? 토박이니까. 맨날 다니니까 길이 바뀌어도 잘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토박이시고 주인이신데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될지, 길이 어딘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길과 선택의 순간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찾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다윗이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알려준 그 길을 따라갔더니 그 길이 형통한 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다 아시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될지를 그렇게 알려주셔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우리를 보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디 와 있어요? 하나님의 길에 서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갈짓자로 걸어도 하나님은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반드시 세워 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의 문을 통과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형통함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라고 말했는데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다시 제가 팔레스타인 예화를 하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기후는요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해요.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많잖아요. 물이 많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풀도 잘 자라고 물도 잘 줄 수 있고, 근데 건기가 되면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목자들은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양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때 어디로 양을 데려가느냐? 메사라고 하는 평지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메사는요 팔레스타인의 산꼭대기에 있는 평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풍부하고 물도 많고 항상 풀도 풍족해요. 중요한 것은 그 산을 가기 위해선 산을 올라야 되니까 그 거친 산꼭대기를 어떻게 해요? 통과해서 가야 돼요. 깊은 산꼭대기를 통과해야만 메사라고 하는 평지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을 데리고 그 메사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 깊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마다 항상 누구를 희생시켜요? 양들이 희생이 돼요. 목자도 힘든데 양이 안 힘들게. 그러다 보니 항상 한두 마리 이상의 양은 반드시 희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골짜기를 뭐라고 말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수밖에 없는 골짜기라고 표를 합니다. 살려면은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목자들은 양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4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인도해 간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해 가는가 라는 것을 5절이 보충해서 설명해 이렇게 인도합니다. 같이 한번 5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어떤 방법으로요? 내게 상을 베푸시는 방법과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방법으로 보호하신다. 여기에서 상을 베푸신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서는 주인의 잔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참 대적이 많아요. 원수들이 많으니까 맨날 불안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어제 찾으러 올까, 잡으러 올까, 죽이러 올까. 그러다가 도망다니다가
정말로 도망다닐 곳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어디냐면 베두인의 장막이라는 곳으로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하면 이 베두인 장막에는요, 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권세가 있어도 그 베두인 장막의 주인이 허락을 해야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그 장막으로 무작정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이 베두인 장막의 주인이 만약에 이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받아들인다라면 그 어떤 원수가 찾아와도 이 사람을 잡을 수 없어요. 그 베두인 장막 밖에서 그냥 눈 뜨고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 주인이요, 가만히 이 사람 보니까 맨날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배가 고파 보여.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잔치를 배설해서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안에서 안전하게 음식을 먹고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잡으러 온 그 대적이가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원통하지 않겠어요? 잡으러 왔는데 칼과 총 가지고 막 분사내리고 왔는데 저 사람 안에서 안전하게 밥 먹고 있으면 얼마나 우라가 터지겠습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사단이 나를 잡으러 왔어. 근데 내가 하나님 집에 딱 들어가서 숨어버렸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나를 그 집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나를 보니까 너무나 처절하고 배도 고파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예요? 잔치를 배설하고 음식을 준 거예요. 나는 거기서 아주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사단이 밖에서 가만 보니까 저놈 잡아줘야 되는데 하나님 전에 앞에서 음식을 태연히 먹고 있으니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밖에서 이를 갈 거죠. 이를 갈고 뿌득뿌득뿌득.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다윗이 오늘 본문에 표현한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밖에서 이를 갈아도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보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건기가 되면 목자들이 물을 찾아 양을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메사로 데리고 간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메사에는요, 풀이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아까 말했죠. 양의 특징, 멍청하고 그리고 물보랑 가리고 막 풀이 보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뛰어가는, 풀만 보고 미쳐 날쳐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사가 좋아 보여도요, 이 메사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풀이 많으니까 뭐도 많을까요? 독사도 많은 것이 바로 메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은요, 이 메사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누구를 단속할까요? 양 뛰어다니지 않도록 양을 먼저 단속을 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먼저 메사로 들어가가지고 독사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는 것이죠. 왜? 목자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어디에 뱀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뱀굴을 발견하면 그 구덩이에다 뭘 부을까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왜냐? 뱀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름이거든요. 몸에 기름이 묻으면 발이 없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굴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목자들은 항상 거기다 뭘 기름을 부어버리고 안전이 확인되면 그때서야 양을 어떻게 해요? 풀어놓아서 안전하게 풀을 뜯도록 만들어줘.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목자는요, 그래도 안심이 될 수 있어. 왜? 풀 속에 숨겨진 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안심이 안 된다. 양의 몸에 뭘 발라요? 기름을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 냄새에 맞고 뱀이 냄새 싫어하니까. 우리도 옛날에 텐트 치면 주위에 뭐예요? 백반풀이 자라요. 뱀토박. 그 똑같은 역할을 기름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자들이 양을 그렇게 보호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사단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미리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돌아다니지 모르니까 우리 몸에 뭘 발라요? 기름을 바르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름일까요? 성령의 기름을 발라준,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 사단은요, 눈앞에 먹이가 있어도 우리를 덮치지 않아요. 누가 무서우니까? 뱀이 기름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해 다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찜하시고 발라놓으신 성령의 기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니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넘어져도
어디 위험한 곳에 있어도 다시 일어서고 반드시 하나님 편 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거 다 체험한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바로 마지막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이걸 체험하면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도요. 우리 단독주택이 허름한 집에 살다가 아파트 좋은 데 가면요, 아빠 우리도 아파트 살고 싶어, 그 집에 계속 있고 싶어 라는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 품이 얼마나 좋다는 걸 알면 떠나고 싶겠습니까? 거기에 살고 싶은 거죠. 다르죠. 나 영원히 여기 있을래요? 하나님 안 갈래요?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만의 시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먹이심으로 2026년도 더 풍성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